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또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죽으심을 다 목도했습니다. 군인들이 직접 창으로 찔러서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다 쏟는 것을 확인했고, 군인들뿐만 아니라 현장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 확인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시신을 옮겨놨죠. 그리고 큰 돌로 그 무덤을 막았습니다. 그때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어떤 요구를 했습니까? 제자들이 혹시라도 몰래 와서 그 시신을 훔쳐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거짓말할지도 모르니까 로마 군인들을 배치시켜 주십시오. 3일 동안 경계를 좀 강력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게 되어지는데,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은 분명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걸 채 확인을 안 하셨겠습니까? 모두 다 확인을 했어요. 확인한 이후에 그 시체가 없어질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빌라도가 경비병을 보내서 이 입구를 막고 있던 돌에 밧줄로 봉인하고 움직이지 않도록 묶어놓고, 밧줄에다가 이제 이 인장을 찍어서 밀랍해서 인장을 찍어서 굳게 이 무덤을 이제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 로마 군인들, 그 당시 최정예 아닙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켜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시신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분명히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그 3일째 되는 날에, 즉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이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갑니다. 갔더니 도착할 때 큰 지진이 나요. 형상이 번개 같고 눈같이 흰 옷을 입은 천사가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여인들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현장을 봤을 때 여러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됐지? 아니, 왜 문이 열렸지? 걱정이 하나 있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신적인 존재를 만난 것에 대해서부터 시작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을 보면 그 무덤을 지키던 용맹한 군인들도 어찌나 두려웠는지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군인들도 무서워하는데.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따뜻하게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신 거예요. 6절을 보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뜻밖의 우연히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대로, 예수님이 수차례 자신께서 이 예고하셨던 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예언의 성취다. 말씀의 성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세 번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건데, 죽은 다음에 3일 뒤에 나는 살아날 거야. 나는 부활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다고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만약에 여러분 그 말을 제자들이 믿었다면 3일째 되는 날 제자들이 어디 있었어야 됩니까? 무덤 앞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 그 닫혀있는 돌문을 우리가 열어야지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이 제자들의 상황이잖아요. 제자들이 믿지 않았으니까 다 멀리 도망가 있고 숨어 있었어요. 세 번째 되는 그날에.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들도 예수님 사랑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다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 무덤에 온 이유가 뭐였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향품을 가져왔대요.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바르려고 향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 사람들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이 있다면, 논리가 있다면, 이성이 있다면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런데 그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역들, 놀라운 이적들,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 논리로 설명이 되어집니까? 그분은 이미 그 사역을 통해서 당신이 신적인 존재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을 보았던 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여인들이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부활만큼은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제자들의 불신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당신의 계획대로 이 부활 사건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살아나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행위자로 하는 신적 수동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이 표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섭리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의 어떤 창조주의 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라는 사실에 어떤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역사성, 사실에 대한 그 여부를 우리가 그 논란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사실 누워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러이러 해가지고 살리셨고 이 문을 열게 하셨고 나오게 했고 이렇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천사가 할 말은 뭐냐 하면 그냥 그거예요. 자, 가서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자, 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 그 빈자리가 된 것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해 이 빈 무덤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더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더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고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모든 가르침, 모든 교리의 핵심이고 우리의 믿음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으로 용서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린 양, 우리 이 제사의 상에 올라간 그 제단에 올려진 그 어린 양과 같이,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그분의 피로 인하여,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 죄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진짜 그분의 죽으심이 진짜 우리를 죄를 사하실 만큼의 놀라운 사건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야지만이 그분의 죽으심이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가르치신 수많은 예언들, 수많은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어져야지만이 죄사함도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았을 때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하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죠.
그 예수님은 실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언급했어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에 속은 것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신앙의 전체를 확증해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합니다. 확언합니다. 여러 정황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그 수백 명의 증인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상징이 아니에요. 은유가 아니에요. 의미가 아니에요. 영혼만 살짝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과 육이 모두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실제적인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는, 굳게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보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네가 목격했다면 이제 무엇을 하러 가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주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8절을 보니까 이 여인들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죽으신 줄만 알았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실패하신 줄로만 알았던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거에 하셨던 그 모든 가르침이 다 진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너무나 기쁜 마음을 가지고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빨리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여인들은 천천히 갈 수가 없었어요. 다른 박질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들은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인들이 전한 기쁜 소식을 듣고 처음에 제자들의 일부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믿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믿든지 못 믿든지 천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주신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러한 명령을 주셨어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이 복음 기쁜 소식이란 뜻 아닙니까? 왜 기쁜 소식인 그것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때문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세력을 향한 주님이 최종적으로 승리하셨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통해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졌음에 대한 확증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듣는 사람들이 믿던 말던 상관없이 다른 박질하여 뛰어가서 그 복음을 전했던 부활을 전했던 여인들처럼 우리도 지체하지 말고 부활을 전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물론 우리 매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날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아침인 그 주일, 그 날을 주님의 날로 부르면서 그 아침마다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활주일은 더욱 특별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사택 근처에 마스비다라고 하는 현지인 교회가 있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길가에 다 나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카드도 전해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설명도 해주고 현수막을 들고 또 홍보도 하고 우리 부활주일 예배에 함께 예배합시다 이렇게 또 홍보하고 있는 것들 제가 보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끼리만 부활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멕시코 한 장로 교회를 넘어서 우리 이웃에게도 부활을 선포하고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부끄러운 마음이 그분들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고 계란을 나눠준다고 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건을 진심으로 증언하는, 간증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실제적인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참된 부활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제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을 굳게 믿고 또 다른 박질하여 그 부활을 전했던 여인들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